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까지도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즉시 기쁨으로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버려야 하는 아픔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떠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과 축복이 주어지고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는 명령이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하신 후에는 바로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누구나 떠날 때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아픔보다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도 무언가 버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면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람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땅으로 와서 말씀만 믿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왔는데 그냥 기근이 아니고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식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마련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음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이어져 잠시 애굽에 거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기근이 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아브람은 어느 순간 생계가 걸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이 아닌 그 어려움의 현실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아브람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사람이라면 그냥 연약하고 나이 많은 노인밖에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람은 말씀을 떠나 기근을 바라보니 이제는 살기 위함만이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는 얼마나 축복이요 기쁨이었던 것도 이제는 막상 애굽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 사레를 보게 된다면 사레로 인해 죽음을 당할까 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심한 기근도 모자라 아내도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도 심히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혼날 일만이 남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없으셨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재앙만 내리실 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말씀을 거역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아무 말 없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람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는 이제 더 큰 믿음으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보호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